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또 여러분 각 사람 위에 거룩하고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언약 기차를 타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각국 선교사님들과 또 국내 전도자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또 타운으로 함께하면서 언약 붙잡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절대 언약을 가진 선교사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절대 언약을 가지고 절대 여정을 가는 선교사들과 또 이를 돕는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의 숨은 응답이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인 기적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할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 나라 또 다른 사람들만의 것일까요? 아닙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또 우리의 미래를 살릴 렘넌트들 또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중요한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또 이것을 들고 세계교회 현장에 빈 곳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야 할 것을 말씀하신 이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버려진 빈 곳 우리가 살려야겠습니다. 교회의 빈 곳, 또 현장의 빈 곳을 찾고 기도하며 살리는 그런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이 선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중요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냈던 이 갈대아 우르라는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제 역사적으로는 인류 이제 4대 문명이라고 하죠. 그 중에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지역에 이제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이런 그러니까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지역은 우르라는 지역은 티그리스 강 하류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수메르인들이 그곳에서 굉장히 번성을 했죠. 또 이 지역이 이제 바벨로니아라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라크라는 그런 나라에 있습니다. 이미 굉장히 번성했던 곳이에요. 어느 정도 번성을 했냐면 이제 우상 그런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절을 하고 또 이 굉장한 이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래저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이제 그 아버지 또 조상들이 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곳에 있었잖아요. 그런 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철저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굉장히 번성했던 그곳을 떠나서 아주 말하자면 척박한 그런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세상 성공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이 참된 선교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선교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보내시고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선교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서요, 이 선교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하고, 이것은 멀리 있는 말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이고, 또 내가 해야 할 선교 미션이 그럼 무엇인가, 이걸 찾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간이 선교 대회 주간이었고 선교를 우리가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죠.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확인한 부분인데요. 우리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선교사 중에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이 버려진 빈 곳을 찾아서 선교를 갔던 그런 분이에요. 19세기 아프리카로 이제 선교를 나갔던 이 리빙스턴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구를 뜻하는지 아시죠?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뭐로 보내셨다고요? 선교사로 보내셨다. 그렇게 이 선교사님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라든가, 또 내가 온 것은 막 이런 표현들을 쓰시면서 자신이 보냄을 받아서 인간 세상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도요, 미션을 가지고 또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어떤 미션 주셨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미션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미션을 주시면서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누구다? 선교사다. 늘 고백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선교사라는 이 고백. 우리가 이렇게 잘 인식을 못하고 생각을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의 선교사로, 또 학교의 선교사로, 직장의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절대 언약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선교의 여정이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의미에서는 벌써 나에게도 이 선교 여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진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서 빛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는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선교사로 여러분의 현장에 지금 서 계신 겁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가 언약기차 타고 뭐 하러 간다고 했죠?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러 간다. 우리가 지금 어디 기차 타고 당장 여행 가고 좀 있으면 여행 가시는 분들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당장 비행기 타고 세계 여행 가고 선교하러 당장 나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당장 가는 곳은 우리의 현장, 가정, 직장, 학교, 우리의 현장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려울 것이 없는 게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을 꺼내 놓으면 그 빛은 어떻게 해요? 비춰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데 그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파송되는 첫 번째 선교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서 있는 현장에 캄캄한 어둠이 덮여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현장에 여러분을 빛의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고백하십시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선교사라는 이 정체성을 확인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선교사의 사명이라고 하니까요. 또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는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그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선교지에 와 있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여러분들 굉장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안 될 때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요. 여러분들 선교지에서요. 진짜 상황이 답답할 때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선교사로 아브라함을 보내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한 게 무엇입니까?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제일 잘한 거 뭔지 아십니까? 제일 잘한 거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사실 그거밖에 안 했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이 서 있던 그 가나안 땅은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런 지역이 되었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안 했어요. 아니요, 못했어요. 아브라함이요, 그곳에서 제일 잘한 거.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나오고 언약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사명은 내가 있는 현장 그 선교지에서 그리스도 절대 언약 붙잡고 또 선교사라는 절대 여정을 여러분들 계속 가면서 렘넌트 운동을 통한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목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복음 누리고 말씀, 기도, 전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사명이에요. 선교사로서의 사명입니다. 제가 좀 더 생각하기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디모데가 지금 중국 현장에 가 있습니다. 왜 가 있는 걸까요? 단지 중국에 있는 좋은 대학, 졸업장 따기 위해서 가 있는 거 아니죠. 이 친구가 한국에 나와 있을 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포럼하는데 이 친구가 중국뿐만 아니라 237 나라 살리는 그걸 제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디모데는 분명히 그곳에 선교사로 가 있는 겁니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에요. 우리 디모데는 내가 이 현장에 선교사로 왔다는 믿음 고백을 가지고 정말 복음 누리면서 뭐 하면 돼요? 대학 입학 준비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지금 감당해야 할 사명.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 말씀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막 뭘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나중에 얼마든지 하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현재 교회도 가기 힘들지만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또 멀리 있어도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나를 또 무엇으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거 잘하면 됩니다. 지금은 학생이니까 공부 잘하면 됩니다. 서밋의 자세를 가지고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선교지이고 그곳에서 복음 누리면서 승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선교사이고 여러분들 있는 그곳에서 정말 복음 누리고 말하자면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거 찾는 거 그거 찾는 게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미션이 나와요. 이번 선교대회 때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서 이제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미션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WRC 가면 또 미션 찾아야 된다. 그 말씀 하실 거예요. WRC 마지막에 류 목사님 무슨 메시지 하실 건지 어제 선성 목사님이 스포일러 한 거 들으셨죠? 가신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텐데. 미리 스포일러를 하시더라고요. 류 목사님이 WRC 마지막 때 무슨 메시지를 할지. 여러분들이 미션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찾을 수 있는 미션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 미션 찾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다른 사람이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내가 찾는 겁니다. 이 미션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 있는 이 남원주 중학교가 나의 선교지. 지금 전국 뉴스도 타고 분위기도 안 좋지만 그 안 좋은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정말 우리 진영이가 그 학교에서 복음 누리면서 공부 잘하고 있다. 그러면요. 소문을 듣고요. 친구들이 몰려와요. 야, 너 공부 비결이 뭐냐? 꼭 공부 잘하라 그 말이 아니라요. 막 와서 자기 문제, 염려를 가지고요. 막 상담을 하러 와요. 진짜 행복해 보이면 야, 쟤는 뭔데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이게 느껴지면요. 사람들이 붙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 딱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난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 난 복음 가진 랩런트다. 이거 한마디만 해주면요. 그게 선교입니다. 다른 게 선교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선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선교라는 단어를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도 알았고 사명도 알았다면 이제는 모델적인 선교의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이 수평적인 선교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여기에 살지만 가정에, 직장에, 또 더 나아가서 타 문화권의 다른 나라의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이번 선교대회 때 말씀 주셨지만 우리는 세계 교회 현장의 빈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너무 중요하지만 근데 이게 선교의 전부는 아니에요. 수평이 아닌 수직적인 개념의 그런 선교가 있습니다. 이게 또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말고 그 다음 세대, 우리의 후대,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선교가 있어요. 이것 또한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류 목사님도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MK들이 나와서 선교사 자녀, MK들이 나와서 그 어떤 이제 포럼을 하는 그런 영상을 이제 보여줬었거든요. 그걸 이제 1강 전에 보여주셨었는데 그걸 보고 류 목사님도 내가 이 MK들을 조금 더 이게 깊이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얼마큼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고 또 현장이었는지. 근데 이들이요 정말 잘 자라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곳에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류 목사님이 그렇게만 해도 그 선교사 자녀들이 그렇게 잘 성장해서 그 정말 빈 곳을 찾아가서 또 중요한 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서밋으로 세워져 있는 그것만으로도 이 선교사님들 굉장히 사역을 잘한 것이다.
그 선교지에서 사역을 잘 못했어도 이것만 해도 굉장히 잘한 것이다. 선교를 잘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멀리만 나가서 복음 모르는 사람 찾는 게 아니라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들이 복음 모르고 태어나기 때문에 거기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선교, 수직적인 선교, 이거 둘 다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하는 가장 모델적인 선교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류 목사님께서 이제 이각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PK, MK, EK. 어려운 말 같지만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그 다음에 중직자 자녀, 그 다음에 TCK, 제3문화권, CCK, NCK 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다문화를 가진 다민족 아이들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하시는 가장 모델적인 선교,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리고 다민족 운동.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렘넌트 운동이요, 얼마나 중요한 선교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아이들이 커서 정말 세계 현장 빈 곳 그 선교 현장으로 간다. 그게 진짜 선교, 참된 선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에 앞장서서 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이게 자랑스럽고 감사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계속해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진짜 선교 현장 나가 있는 디모데 있잖아요. 디모데 렘넌트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선교를 좀 묵상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디모데는 진짜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작은 기도지만 그것이 얼마나 이 중요한 선교의 축복으로, 응답으로 올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선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그것과 같이 여러분을 현장 살릴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선교사의 사명은 여러분이 있는 그 곳이 선교지임을 깨닫고 그것에서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모델적인 선교, 렘넌트 운동, 다민족 운동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교, 이 선교 속에 이미 여러분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교, 이 선교의 현장 속에, 이 선교의 응답 속에 우리가 이미 와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누리며 선교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세계 현장의 빈 곳을 찾게 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복음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도록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게 하시고 이 다민족을 살려내는 이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미션 주신 것처럼 이 선교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교 미션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찾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